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무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지를 아수르의 위협에 처한 남유다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로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때로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신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지금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를 향하여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하고 대항해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사절단을 보냅니다. 사절단.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데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절단이 라기스에 있는 사네리 왕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공물을 드릴 테니 제발 남유다를 우리를 좀 공격하지 말아 주시오. 그렇게 화친을 청합니다. 그러자 사네립이 좋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너희들이 공물로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내라. 이제 이 사내립은 이렇게 많은 공물을 요구하면 못 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기야가 성전에 있는 은금까지 다 달달 끌고 모아가지고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공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와 그 이스기야 왕은 이제 전쟁이 끝났구나, 아수르가 물러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이 사네리 왕이 이 공물을 또 받아보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어요. 저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공물을 바치는 걸 보니까 저 나라를 쳐들어가서 정복을 하면 엄청난 보물을 우리가 약탈을 할 수가 있겠구나 생각하고 죄악을 파괴하고 쳐들어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을 두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고
막 군인들도 당하고 그냥 이제 물러갔다고 생각했는데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니까 군인들도 부르짖고 또 평화의 사신들은 슬피 곡하며 사들단으로 같은 신하들은 뭐 군대가 물러갈 줄 알았더니 쳐들어오니까 슬피 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않냐. 아수르 군대가 대로로 쳐들어오니까 대로가 황폐해지고 길에 다니는 행인이 한 사람도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아수르 군대가 조약을 파기하고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읍들을 다 그냥 파괴하고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무 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유다 땅, 그 하나님의 땅 유다 땅이 슬퍼하고 세잔해졌고 레바논 백항목으로 유명한 곳이죠. 솔로몬도 이곳에서 백항목을 가지고 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군대가 그 백항목을 다 함께 한 것입니다. 사론, 지중해를 따라 남북으로 길게 펼쳐진 평야입니다. 이 사론 평야. 여기에는 장미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 예수님을 내고 사론의 수선화, 이 수선화가 장미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흐드러지게 핀 장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론 평야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산은 목축업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풀이 많고 그래서 목축업이 유명한 곳이고 갈멜은 곡창지대입니다. 그것도 다 이 아수르 군대가 초토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토가 다 초토화되었어요. 이제 남은 곳은 예루살렘 성뿐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전 국토가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성만 이제 포위된 상태, 사면초가의 상태. 그 어떤 길이 보이지 않고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더라고요. 마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습이 앞에는 홍해고 뒤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양옆에는 산이 가로막고 있고 도안에 든 지신세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끔 이런 상황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 길이 안 보이는,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집어넣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구원하심을 우리로 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좀 뭔가 건강하고 내 힘으로 내 힘으로 뭔가 되면 나는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왜?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도는 그런 어떤 위기, 절망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하심을 내가 보게 되겠구나. 그렇게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위기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구원하셔서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심한 환난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의 사도 바울로 하여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 살 소망이 다 끊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큰 사망에서 건지시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 이제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런 경험을 하나님이 계속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환난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를 집어넣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이제는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담대하게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복을 주셔서 살고 있다. 이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하심과 구원하심을 나로 더 생생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구나. 오히려 우리는 성도는 더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아셔서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하심을 하나님이 나로 경험하게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제 완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라. 한 문장에서 이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이렇게 많이 이제라는 말이 나오는 구절이 없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가지고 이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나를 높이고 이제 내가 지극히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걸 못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런 환경 속에 집어넣으신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잔치집에 다 주인이 되어 있고 예수님은 손님으로 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가 알아채고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드디어 예수님을 그 잔치집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할 때 주님의 일하심과 기적을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걸 못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도 가정도 자녀도 다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서 일을 하세요.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 아수르 민족을 가리킵니다. 아수르가 조약을 파기하고 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가지고 모든 보물을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도모하는 걸 두고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다. 바람에 내는 껍데기 그것을 잉태하여 집을 해산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씨를 잉태를 해야 생명을 잉태할 것인데 결을 잉태하니까 집을 해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못하면 그건 여러분 집을 해산하는 것과 같다. 아무 열매가 없다는.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을 해야지. 이 씨를 심어야지.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생각, 말, 삶을 살면 이 집을 해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 씨를 뿌리는 씨를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근데 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렇게 하면 그 집을 출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랬죠. 우리가 하는 말대로 하나님 시행하신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하래 그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네가 네 말로 옳다 함을 받을 것이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말로 우리는 옳다 일컬음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말이. 왜냐하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그 마음을 품기 때문에 점점 예수를 믿을수록 우리는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똑같이 옛날처럼 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지금까지 이 혀를 길들인 자가 없다고 그래요. 혀를 길들인 자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 쉬지 않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러죠. 그래서 이 혀를 길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다 혀에 의해서 죽습니다. 혀.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혀를 길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혀를 길들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면 혀를 길들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절대 혀를 길들이지 못합니다. 혀를 길들이지 않으면 혀에 의해서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소리 나는 없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실 때 이 혀가 길들여지게 되고 이 혀에 의해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혀를 길들이지 않으면 혀에 의해서 죽고 혀를 길들이면 혀에 의해서 살게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입니다. 호흡, 루아우입니다. 루아우, 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생각, 말이 불이 되어서 우리를 삼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말이 우리를 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통제하지 않으면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지 않으면 그 생각과 말에 의해서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해보시고 그 생각이 우리를 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면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말로 내가 옳다 일컬음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에 의해서 이 생각을 하시고 말씀에 따라 말을 하시면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말에 의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그래서 민족들은 그 자기들의 그 말, 생각이 불이 되어서 햇돌같이 타서 죽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을 것이라. 밭에 가시나무가 나면 잘라서 불에 탈을 태울 뿐만 아니라 그 뿌리까지 뽑죠. 안 그러면 자꾸 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불에 그 다 사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먼 데에 있는 자들,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등진 자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등질 때가 많죠.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상을 안 해주는 것 같고 그럴 때는 우리가 마음으로 참 하나님을 등집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는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그래요?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어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고 물을 내어주시고 적들을 물리쳐 주신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걸 이야기하고 또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지 그걸 기억함으로써 믿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그냥 식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셨고 은혜를 베푸셨지 그걸 자꾸 기억을 해요. 그래서 감사를 해보기 감사를. 그러면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럴 때마다 자꾸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기억하고 감사를 해보고 감사. 자꾸 감사할 때 믿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가까이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의 권능을 알라. 하나님의 권능.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 능력, 강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 그렇듯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내가 서게 되면 내가 얼마나 부정한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니까 자기가 부정한 자임을 알고 화로는 나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베드로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울부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걸 기억해. 이걸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를 못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예. 그래서 이 시온의 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알게 되면 우리가 두려워 떨게 돼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고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느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나를 삼키고 태우는 불과 함께 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이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된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그러죠. 불.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와 더러움을 확 태워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 너무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속에 있는 죄와 더러움을 태우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15절에 보니까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다 죄와 더러움을 태우게 되면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제 함께 더불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고 이제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죄와 더러움을 태우신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과 위기와 환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구나 깨닫고 주님을 더 바라봄으로써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